다섯째 날 창조의 경륜을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려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다섯째 날 창조의 경륜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부터 네 번째 날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을 말씀하고, 두 번째 날 궁창과 하늘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날 하늘 아래 뭇에서, 하늘 아래 모인 물에서 뭇이 나오게 하시면서 뭐가 나오게 하십니까? 예, 뭇에서 싹이 나오게 해요. 새싹이, 채소가. 그러는데 그 씨 맺는 채소가 감옥에 나오게 했는데, 이제 넷째 날 이 하늘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네,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이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자, 빛이 됐든 궁창이 됐든 하늘이 됐든 묻이 됐든, 응?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됐든, 응?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모든 단어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졌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그러면 자, 남성을 말하고 여성을 말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모든 단어가. 그러면 자, 별이 남성 여성을 말하고, 달이 남성 여성을 말하고, 해가 남성 여성을 말하고, 나무들이 남성 여성을 말하고, 풀들이 남성 여성을 말하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창조되어서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조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말씀이 남자의 경륜, 여자의 경륜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여자의 경륜은 우리 사람의 경륜이고. 그러니까 여자인 땅인 사람이 하늘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땅이 이제 지금 봄인데 상추를 심으면 상추를 내놓고, 쑥갓을 심으면 쑥갓을 내놓고, 가지와 오이를 심으면 가지와 오이를 내놓는 것이 이게 뭐예요? 땅의 일이고, 또 누구의 일입니까? 이 씨를 주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농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농부로 표현도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농부로 표현도 해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그 씨를 그대로 수확하는 것이 이 농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지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진리와 멀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팔아먹고 있고, 전부 다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전부 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이루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여전히 왜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의 설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게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예수 믿으라 해서, 자, 예수 믿죠.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기도했으면 무엇을 기도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고,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했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를 내놔야 돼. 예수를 내놓지 않으면 예수 믿어라 한 사람이 예수의 씨를,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었어요? 못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었어요? 못 주었어요? 못 주었어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치고 또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듭난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 다니면서 외쳐도 그들이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또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유대인 봅시다. 다른 곳 놔두고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여전히 전했어요. 여전히 말씀 한 구절 쓰려면은, 서기관들 말씀 한 구절 쓰려면은 가서 붓 딱 놔놓고 새 옷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새 옷 갈아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렇게 의관을 정지하고 와서 마음도 다시 한번 다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안 있었습니까? 안 있었잖아요. 성경을 외워가고 있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고 있었다고.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목소리 높여져라. 이 해당 저 해당,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목소리 높여서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예수를 전하는 거요. 유대인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를 절대로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연구하고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데 이것을 이 성경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밖에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깨달음으로 보고 듣고 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렇게 전해서는요 절대로 이 성경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 이거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야 인간 욥아 네가 인간으로서 나를 그렇게 섬기는 모습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으로서 의로운 존재고 너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존재고 너는 인간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축복을 내게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이게 우리 인간들의 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의 세계를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오늘날도 똑같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이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이 창세기 2장의 창조 내용을 온 교회가 온 기독교가 어떻게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운동력이 생겨. 움직이는 일이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셋째 날에도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처음으로 창조되는 말씀이라고 셋째 날 창조의 경륜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그러나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말씀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보여는 지는데 보여서 알게는 되는데 안 움직여진다니까요. 셋째 날 창조된 것들은요. 넷째 날은요. 넷째 날은 움직이지 안 움직이죠? 넷째 날도 안 움직여져요. 넷째 날은요. 우리에게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안에 온 하늘을 궁창에 광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하늘의 궁창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늘이 생겼잖아요. 그 하늘에 광명이 생기는 거예요. 넷째 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날에 그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별들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셋째 날에는 땅의 모습이 보였는데, 응?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되는데 땅의 모습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로. 그런데 넷째 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하늘의 모습으로 보여요. 하늘의 모습으로. 이게 보이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섯째 날에는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돼요? 움직인다고요.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 오늘 이 말씀을 처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씀이 보여지는 길은 보여지는데 어떻게 움직여?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창세기 1장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죠. 9절에서도 그러고 6절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말씀.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 아마르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바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이 말씀을 말할 때 아마르라는 말씀이 있고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아마르 말씀은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말씀. 다바르의 말씀은요, 명사인데, 다바르가 동사도 있어요. 근데 실제 말씀 자체를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거는요, 창세기 11장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다바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이 동사만 나와요. 동사 말씀, 아마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움직이는 말씀이라고요. 이 움직이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움직이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일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는 말은요, 우리 인간의 말도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말하면 직원들이 다 따르죠. 이 말의 동사라니까요. 말이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 집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말하면 또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죠.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 이게 말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의 실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보고 창세기 이런 것이 기록됐더라,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여러분, 이 창세기 창조 말을 보면은요, 이 창세기 창조의 말이 창조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네? 동사의 말이니까. 그러면 이 동사의 말이 무엇을 창조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조하는 말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는지.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할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이것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신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부인하는 순간 이것도 아니네. 왜?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오셔서 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나타날 때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내가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하지만 저는 가지고 있고 서툴지만 표현도 저는 할 수가 있어요. 왜? 실제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처음 말씀드리지만 이 다섯째 날 이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날아가는 이 말씀을 할 때 처음으로 움직이는 말씀, 이게 바로 계시의 말씀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또 처음 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역사가 없어요. 왜? 제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 주님께서 오신 증거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동사로 움직여서, 말씀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그것이 실제되어서 나타나는 말씀의 세계이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말씀의 순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시고, 번성하라라고 그래요. 번성해라. 무엇에게? 물들에게. 그 물들에게. 근데 그 물들에게 뭘 번성하게? 생물을. 근데 이 생물이 한 단어가 지금 번역이 빠졌습니다.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움직이는 생물. 근데 이 움직인다라는 단어와 번성한다는 단어는요,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스트로크 남바가 하나가 달라. 그러니까 자, 이 움직인다는 단어가 번성한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된 거예요. 근데 움직이는 것은 이제 뭘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제 원문을 보면 사전을 보면 이제 파충류라고 되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기도 했어요. 근데 기는 거요. 기는 거, 미끄러지는 거. 기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성하라는 단어는 뭐냐 많아져라 이런 뜻,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다, 이 기다라는 뜻이요. 어떻게? 꾸물꾸물하게 움직이다. 꾸물꾸물하게, 득실득실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이 아니고요. 요즘 이제 봄이니까 아니요. 논두렁에 가면은 이제 개구리가 알을 낳아요. 도룡뇽도 알을 낳고. 그러면 그들이 알을 낳아서 그 알이 많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 알이 부하면 어떻게 돼요? 막 득실득실하죠. 꾸물꾸물하죠. 꾸물꾸물 움직이죠. 예, 이런 모습이요. 이 물들이 이렇게 득실득실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으면요, 들어온 말씀들이 막 성글성글하니,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잠자다가도 저번에도 이제 십자가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십자가가 왜 십자가냐? 세워지는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무실무실 나와. 제가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게 상상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지 막 가슴에 뭉글뭉글뭉글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이 한참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 왜 십자가, 왜 세워지는, 그러니까 세워진다는 것도 십자가는 땅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근데 땅에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이게 세울 때도 잘 세워야 되고, 잘못 세워지면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튼튼히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우리 인간으로서 많은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려고 해서 아니라 그냥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막 뭉글뭉글 나와. 그러니까 구더기가 있을 때 옛날 제시 화장실 가면 구더기 아주 많았어요. 막 구더기가 구물구물 거리잖아요. 오물오물 거리잖아요. 득실을 거리잖아요. 구분이 안 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올챙이들이 오물오물을 막 득실득실 할 때, 꾸물꾸물 할 때, 머리부터 꼬리까지 어떤 것들 다 이게 구별이 돼요? 한 마리 한 마리 놓고 보면 구별이 되지만, 막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된다니까. 그런 모양으로 막, 내 가슴 속에서인지 머릿속에서인지 막 나오는데, 있다 보면 이제, 이게 세워지는 것이다.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다. 이 세워지는 것이 어디서 다 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성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물구물, 막, 오물오물, 꾸물꾸물, 득식을, 이런 표현으로, 응? 와.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그러죠? 그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번성을 한 거하고요. 창세기 1장 20절과 22절에도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되되, 여기서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번성하고는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할 때 이 번성하고는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네? 단어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는 이 번성한다는 것은요, 꾸물꾸물 거리는 것, 막 득실득실 거리는 것,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증가되어서 많아지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 한글로 번성한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들어온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일을 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형체를 나타낼 때, 자,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죠.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하면 아기가 잉태가 되죠. 그 잉태됐을 때, 잉태된 그 상태가 생명이죠. 그 생명 자체입니다. 움직이는 생명 자체입니다. 잉태된 것도. 그러면 잉태된 상태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 꾸물거리다. 꾸물꾸물거리다. 득실거리다. 그러니까 아기는 혼자니까 득실거린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물고기들을 한번 보세요. 물고기들. 한꺼번에 많은 알을 낳잖아요. 많은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득실을 거린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디서 물들에서 뒤에 보면 이제 물 안에서입니다. 하늘 안에서고요. 땅 안에서고. 그러니까 정말 물들은 번성케 하라. 어떤 물들? 생명. 자, 이게 갑자기 이제 꺼져버렸네.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씀이, 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땅이 하늘에 궁창하는 새가 나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들은 뭐 번성하게 하고, 땅 위의 새들도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새는 명심하세요. 이 새가 하늘을 날으라고 그러죠. 그럼 어디 하늘을 날아요? 어느 하늘을 날아? 새가. 우리 아래에 있는 하늘을 난다고요. 예?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는 땅에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우리 믿는 자라고요. 그래서 제가 2절 말할 때 창세기 2장 5절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담아라는 땅에, 즉 아담아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는 겁니다. 즉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아담을 짓는다. 근데 아담을 짓는 그 흙이 뭐다? 아담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 사람의 흙으로 사람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르게 해놨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 첫 아담인 우리 믿는 자 안에 누구를 줘요? 마지막 아담 예수를 줘요. 마지막 아담. 예수도 우리도 아담이고 예수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낳는 것이고 또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노라 하죠. 새 이름. 내가 새 이름 받는 것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올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나의 새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담, 예수도 아담, 예수를 뭘로 지어요? 아담으로 짓는다니까요. 아담이라는 흙으로, 아파라는 흙, 아담아라는 흙으로. 이거 지금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뭔 말인지 몰라. 왜 안 듣던 말이니까. 무슨 아담 안에 아담을 짓고 아담의 아파르와 아담이 또 아담이고 흙이 아담이고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아담을 짓는데 아담이라는 흙으로 아담을 짓는다. 명확하게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째 날 익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물에서 물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운동력을 나타내는 말씀, 이 말씀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창조를 해요. 움직이는 것을 내놓아요. 근데 이 움직이는 것이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21절에서는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했는데,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했는데, 어떤 모습이 되버린 거요? 이 번성하는 생물이 뭘로 나타나는 거요? 21절에서는 큰 바다 짐승이잖아요. 옛날 성경으로는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 큰 바다 짐승이 뭐예요? 탄닌이에요, 탄닌. 용.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용. 그러니까 이 용이 또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짐승이라고 해놨어.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나와요, 이 용이. 근데 이 용이 짐승이네, 짐승. 하이 짐승. 하이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늘의 생명.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붙은 거야. 예수를 창조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수가 지금 처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생명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용이라고 말하니까, 용은 뭐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해방하는 사탄의 대명사가 용이에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용은 용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예수는 예수요. 창세기 창세기 3장에 가서도 뱀이 나오죠. 이 뱀을 또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 해갖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근거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뱀을 보면 살아. 그러니까 이 뱀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 창세기 3장의 뱀을 예수라고 하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이 용도 예수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폐가 있잖아요. 아니, 서목사, 예수 생명 창조하는 것이고 그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로 나오는 이 탄닌, 이 용이 예수 아니야 그러면 맞죠? 맞는데 맞다고 하면서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아니라 하냐? 먼저 용이 예수 맞습니다. 어떤 차원으로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차원으로 용이 맞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물론 시작 자체가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작과 완성은 또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씨를 심은 것과 씨가 열매 맺는 것과 다르죠. 똑같은 이 심은 씨를 이 열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겁니다. 이 완성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도가 시작일 때 말씀과 완성도가 완성됐을 때 말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수는 완성됐을 때 예수입니까? 완성 안 된 예수를 예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빌어서 예수를 좋은 뜻으로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용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역할 안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기는 하나님이 맞기는 맞는데 어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시작. 네? 자,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한다고 지금 말씀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과 제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알아본다고 처음 나와서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저의 모습과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똑같은 서영화는 똑같은 서영화인데 완전히 다른 서영화죠. 네? 아기 예수는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탄 마귀 헤롯 왕에게도 쫓기는 예수고, 이 예수가 이제 장성되니까, 그래서 자람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라서 장성하니까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소화를 하게 되면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지금 이 다섯째 날의 경유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겉돈다고 해야 될까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돼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비밀 말한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다섯째 날의 말씀의 세계가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는지 이거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용이 다섯째 날 큰 물고기 바다 짐승 이 용이 누구다? 예수다. 근데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사단 마귀에게 쫓기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예수다. 그런데 이제 장성되니까 분명히 말씀해줘.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증가하고 확대되어라. 완성되어라. 이 얘기거든요. 이 모습이 증가되고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자카르와 네케바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 마지막 예수.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사람. 이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라고요. 그럼 또다시 말하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둘째 날 국창이 있는데 국창 위물과 국창 아래물로 나눠지잖아요. 이 모습이 증가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자카르와 네케바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 다섯째 날 처음 이 물고기가 새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와 이 새들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아니에요. 하늘도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땅, 이 혼돈한 땅, 공허한 땅,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땅 안에 창조된 하늘, 이 하늘에 새들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에, 이 땅에 지금 물들이 이제 많아졌죠. 이 물들에, 이 바다에 이제 셋째 날에서 이 하늘 아래, 궁창 아래 물들을 모이게 하고 이 모인 물들을 바다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여러 바닷물도요, 여러 바닷물, 인도양, 대서양, 이런 여러 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 안이에요, 바다 안. 바다 안. 바다 안에 충만하라요. 그럼 바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바다에서 묻이 나오고 이 바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묻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디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훈련받는 거죠. 자, 요나 선지자도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그 동네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 바닷속에 집어넣어버려. 그 바다에서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나타나요. 그 바닷속에서.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결국은 니네 성에서 외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는 올바른 생명들을, 올바른 신앙인을 탄생시키는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바다 안에 충만하라요. 바다 안에. 그러니까 바다가 됐든 하늘이 됐든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그러니까 새들이 하늘을 나는 이야기가 됐든 바다에 큰 물고기 용, 바다 괴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다 일어나는 이야기라고요. 다만 지금 용을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이 용은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시작되는 내용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막 날아가고 싶은지 몰라. 왜? 알지 못한 세계를 봤잖아요. 응? 알지 못한 세계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하늘을 붕 떠다닌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가 완성된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에? 완성된 복음이 아니죠? 여섯째 날에 자카라 네케바가 완성이 되어야 완성된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용은 자카라 네케바가 되기 위해서 시작되는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요. 마리아에서 예수가 탄생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가 되어서 꾸물꾸물
아기 깐난하게 태어났을 때도 꾸물꾸물 할 수밖에 없죠. 아무 말도 못하고 꾸물꾸물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행동은 하는데, 예? 행동은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다? 이것을 소유한 우리 아담이 문제다.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다. 내가 꾸물꾸물한 것을 소유하니까 이것이 격천동지할 일이야.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고 이 꾸물꾸물하는 그 깨달음의 말씀 자체가 나타난 것만 해도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복음 중에 복음.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것이 용의 모습이라고요. 용이 완성된 복음을 여자는 이제 계시록 이제 할 때 말씀드립니다. 예, 계시록 7나팔 부니까 여자가 해산을 하지요. 여자가 해산을 하는데 용은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꿈틀거리는 시작하는 모습. 그러면 여자가 해산하는 하늘의 사내를 낳은 해산하는 이 여자가 완성된 자입니까? 이 용이 완성된 자입니까? 네? 해산한 하늘의 사내를 해산한 이 여자가 완성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인데 네? 이 용이 자기가 복음이라고 이거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말씀을 나누러 가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다. 우리가 생명을 창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처음에는 잘 듣습니다. 목사님들 서로 말씀을 나누다고 잘 들어. 근데 좀 가다 보면 목사님 말씀이나 내 말씀이나 네 말이나 내 말이나 네 말도 네 말이고 내 말도 내 말이고 네 말도 설교고 내 말도 설교고 너도 하나님 말하고 나도 하나님 말하고 너도 예수 말하고 나도 예수 말하고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핍박을 해요. 완성된 말씀을 핍박을 해. 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완성된 예수가 왔는데 그 완성된 예수를 핍박하던가요? 그 완성된 예수를 탁 떠받들면서 순종하면서 그 완성된 예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던가요? 네, 그 완성된 예수를 핍박하죠. 조롱하죠. 이게 용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용의 모습. 조금 아는 것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들이 완성된 것들을 완성된 예수의 경륜을 핍박을 해.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다 성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려. 이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근데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용은 용이고 예수는 예수고 하늘의 사내는 하늘의 사내이고 이제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용은 용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예수는 예수고 자카르와 네케바는 자카르와 네케바고 이런 경륜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성경의 경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회방하고 뭐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소유를 해요.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르게 창조되는 그 경륜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르게 창조되는 경륜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경륜이며 계시록의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의 그 나팔의 말씀의 경륜이 바로 올바른 경륜이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계시록의 일곱 나팔의 경륜을 서로 대비해 가면서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을 변속해서 땅 위에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세계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의 바다와 우리 믿는 자 안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모든 새는 그 종류들을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여기서도 종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대로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새 중에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잉꼬도 있고 새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까치도 있고 까마귀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아. 공작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펠리칸이라고 그러나요? 부엉이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많아. 수천 수만 종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버려. 그렇게 알아버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한 가지 말씀을 들으면 그 한 가지 말씀으로만 딱 우리 안에 떠오르던가요?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이 이렇쿵 저렇쿵 이런 경륜 저런 경륜. 여러분 말씀이 한 가지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것들이 또 가지를 치죠. 같은 종류로. 제가 아까 십자가를 깨닫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기둥 하나 딱 땅에다가 기둥 하나 딱 세우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이 기둥을 심을 때 좀 깊게 심어야 되나 얕게 심어도 되나 병사들이 깨부리면서 기둥을 세우나 어쩌나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각종 종류의 생각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종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각종 종류대로 새를 나르라 하죠.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새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결국 그 새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귀결된다고요, 예수로. 그 수많은 물고기 종류가 누구로 귀결돼요? 예수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로. 결국 예수로 귀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만물은 차바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예? 군대.
이 하늘과 땅 전체를 내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군대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31절까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쫙 얘기해놓고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는 거요? 이것이 다 천지다. 근데 이것이 만물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군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병거를 거느린 군대를 생각을 해, 우리는. 근데 누가 군대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자체가 군대예요. 어떤 군대? 말의 군대. 네?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 해내시죠? 이게 군대라니까요. 예수가 자, 예수는 하나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하나인데, 한 분 하나님인데, 우리 믿는 자는 어때? 애굽에서 이브린들이 모세 인도를 받아서 탈출하죠, 애굽을. 근데 그들 각자는 그 60만 대군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60만 3,750명? 60만 3,350명? 그러면 60만 3,350명 이 군대가 전부 다 각자가 구원받아야 되죠. 각자가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면 각자가 구원받으려면 그 안에 예수 와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60만 3,550명의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요. 그게 군대라니까요. 하나님이고 군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군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군대라니까요. 그러면 이 종류대로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응?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굳이 이 설명을,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실질적인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저도 설명을 잘 못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이 말씀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 뭘 알아서 뭘 얼마나 설명을 하겠습니까? 준비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깨달음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요. 움직이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계시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계시의 말씀이 바르게 사용될 때 용은 용의 모습으로 새는 새의 모습으로 짐승은 짐승의 모습으로 바르게 사용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의 경륜을 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용의 모습만 받아도 이것이 뭐다? 이것이 복음이다. 새의 모습만 받아도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레메스, 이 짐승 벌레들의 기능과 모습만 받아도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배마, 말과 소나 돼지가 움직이는 이 모습만 우리가 받아도 이것이 복음이다. 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단어의 뜻을 보고
기는 것이다, 벌레다, 말이나 소나 닭이다, 새다, 뭐 물고기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영적으로 깨닫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영적인 영감으로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마의 모습이든 오프의 모습이든 탄닌의 모습이든 하이의 모습이든 레메스의 모습이든 이것들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카르와 네케바만 복음인 거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만.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근데 용이나 짐승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잖아요. 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시다. 속모습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그 형상 데모트가 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속모습은. 예수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계획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닌 거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가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될 존재이기는 하나,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의 권세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도 도망다니는 거예요. 헤로당에게도. 그러나 장성되니까, 장성됐을 때는 어때요? 만물이 복종을 하잖아요. 예? 만물이 복종을 해.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경륜을 통해서 깨닫는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완성의 세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복종되는 존재가 될 때, 즉 자카라 네케바라 완성될 때 복종하는 존재가 되고 자카라 네케바라 될 때 복종하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죠. 이때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완성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우리들도 예수와 같이 장성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